성도는 뭐니 해도 돈이다 그게 아니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 복을 받기가 참 스스로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도 많고 그 다음에 참 실패도 많고 늘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세상에 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 세상을 전쟁으로 표현하면 주차전쟁, 취업전쟁, 입시전쟁. 전쟁 치르듯이 해야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어야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잃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마음이 천당과 지옥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필요할 때 오셔서 축복으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줄 때 복 줄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또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돼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지. 정말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여러분 일주일 살기 힘들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가나안 자기 땅이 아니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다가 중간에 그냥 멈춰버렸어요. 블레셋 땅, 그랄 땅에 이렇게 있었는데 남은 나라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압도적인 축복을 주었어요. 워낙 힘드니까 크게 줬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압도적으로 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약했겠어요. 이삭 자체가 또 유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거의 야비하고 전투적인데 이 사람은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불안하고 마음이 상할 때 한두 번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복을 받으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굴러온 돌이 너무 그냥 복을 많이 받으니까 바로 시기 질투가 생겼죠. 그래서 또 쫓겨나 버렸어. 계속 쫓겨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넉넉히 품고 계속 밀면 밀린다. 양보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에게 뭘 줬냐니까 파면 물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이야 깊이 파면 되지만 그 수맥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겠습니다. 그런 축복받게 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밀리다가 마지막까지 밀려서 안착을 하고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크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싸울 때는 몰랐는데 치열하게 싸울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여유를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만족이 또 없는 거예요. 가만히 고민하면서 생각하니까 결정적인 게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예배 생활을 그 험난하고 치열한 이방나라 땅에 살면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니까 예배가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정을 취해놓고 이번에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는 떠나야 된다. 그래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바로 나타나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함께 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축복을 받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것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주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기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100배 소출입니다. 힘들 때는요, 농사 제법 말지만 매박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본전치기 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당시에 이제 잘 됐다 이러면 25배 정도, 25배 정도니까 100배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남은 나라 가는데 그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목축업자예요. 왜 농사를 했겠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한 것입니다. 이번 가돌,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부 되신 분들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 적용 좋아요. 흉년을 피해서 지금 왔죠. 남은 나라입니다. 그곳에 와가지고 얼마나 불안했던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애국 가가지고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이삭도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이 가문은 다른 데 가면은 굉장히 불안한가 봐. 자기를 누군가 죽이고 마누라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들이 늘 있었어요. 그 콤플렉스거든요. 얼마나 연약했고 두려웠고 흔들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축복을, 큰 축복을 몰아주었어요. 이거는 뭐냐? 너무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그에게 심어주셨고 평안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법 큰 목회를 하는데요. 강남에 들으면 나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부목사를 했다 청빙을 받아간 목사님이신데 엄청나요. 강남인데 막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절대로 복음성 부르면 안 돼요. 막 그래가지고 막 갈등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3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 막 병을 얻었어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 겨우 이제 살아남았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 근처에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향으로 막 내려갔습니다. 상가 건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해 동안 몇 명을 부어줬느냐 그 말로 어떤 때는 뭐 100명 단위로 왔대요. 1000명을 부어줬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몰아주었죠. 위로죠. 그 몸 약한 사람 자신감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낼까?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냥 가라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이삭은 유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 이런 사람도 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말씀에 100% 순종합니까? 반만 순종하고 3분의 1 순종하고 그때는 거역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들은 바람에 또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자꾸 출발해. 애굽은 여러분 왜 중요하냐니까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가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셉도 보면 계속 풍년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았어요. 애국 가지 마. 그래서 그랄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블레셋 땅.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흉년이 돌아갈 자신은 없어요. 반만 순종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고 그것도 양다리 걸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을 고치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실수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하여 믿음으로 서도록 그를 놓치지 않았죠.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한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많이 힘드셨죠. 믿은 대로 산다고 했지만 많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이곳 저곳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여기 가면 살 길이 있나 저기 가면 살 길이 있나 또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네가 집사 맞니? 이렇게 하면서 참 교회를 한번 떠나볼까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문제만 생기면 막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참 이런 아픔들을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변화들이 조금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할 말 다 하지 못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또 뭐 헌신하기도 하고 또 자기 욕심도 또 내려놓기도 하고 참 이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막 순탄하게 막 그냥 여호수아처럼 칼 빼들고 막 전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전진은 그냥 태부 안 해도 다행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막 주저앉아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세요. 잘 아시고 네가 정말 위로가 필요하구나. 네가 정말 축복이 필요하네. 네가 정말 돈이 필요하네. 그렇게 해서 우리와 상관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너무 과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짓을 하면 이거 뭐 있는 것도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생각지도 못하게 도우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고 이러니까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던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봐주니까 이끌어주니까 만나게 해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났어요.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할 뿐만 전화위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이게 얼마나 감사 제목인가. 다른 거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겠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각박하고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넉넉히 품게 되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처음에는 본래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재산 갖고 들어왔으니까. 너무 축복을 받으니까 막 시기하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너무 복을 받으니까 자기들의 복을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가면은 내 몫이 줄어든다. 세상의 원리는 파이는 딱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내 파이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파이가 큰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엘리트층으로 들어가는 것이 직장에 가도 딱 그 파이가 큰 데 있잖아요. 여기 가면 이사까지 간다. 대표이사까지 간다. 그 엘리트 그룹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들은요,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목숨을 겁니다. 우물은 이거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거는 유정과도 같아요. 이거는 뭐 다른 거 그냥 뭐 냉장고 하나 생기는 건 괜찮다. 우물을 그냥 팍 치고 있으니까 막 이거 못 봐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는 뭐 가치가 있거든요. 나가라는 거예요. 전세 나가지고 막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권리금도 안 주고. 굉장히 서럽죠. 그리고 왕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처음엔 잘해줬는데 왕이 와서 떠나라 이러니까 안 떠날 수가 없는 왕이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좀 버텼던가 봐요. 이게 이삭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곳 못 되는구나. 그냥 좌절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해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삭은 거기에 막 뿌리 내리고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실상을 딱 아는 거예요. 지금 잘해주는 게 영원히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안전한 곳 없어요. 그 당시에 그랄이 굉장히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가보니까 그것도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터잡고 딱 살려는데 거부가 됐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쪽박 차고 나가는 거죠. 권리금 주겠습니까?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건 스쳐가는 곳이구나. 여기서 너무 넓히려고 하지 말자. 너무 쌓으려고 하지 말자. 여기서 자유로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이러니까 하나님 한 분 있으니까 하나님 저 멀리 가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여기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디도 계시잖아요.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런 자세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십니까? 17절, 18절 같이 읽겠어요. 다시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안 싸워요. 불평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확실히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우물을 빼앗으면 슬그머니 놓고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와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의 재주 하나는 최고로 좋은 거 주었네. 우물 파는 기술. 그 당시 우물 파는 기술이 최고입니다. 석유 파는 기술하고 똑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는 족족 물줄기를 그걸 돌린 거예요. 어떻게 그 땅속에 있는 그 수맥을 어떻게 찾아요? 특히 팔레스타인 같은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서 좀 나은데요. 거기는 물이 없다니까요. 정말 수맥을 짚어야 나오는 거예요. 찼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땅 밑에 하나님께서 수맥 털어 이래가지고 수맥을 털어버렸던 것 같아요. 아무데나 판 거예요, 그냥. 물론 아무데나 판 건 아니에요. 날만한 데 판데 날만한 데 판다고 확률이 5%, 1% 안 되는데 이 세상은. 성공 확률이 1%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는 것마다 성공을 해버렸어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공하게 한 거예요, 이게. 걱정 마세요. 19절, 21절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물을 얼마나 많이 이삭 때문에 우물을 한 5개 가져버렸습니다. 참 너무 악하죠. 그럼 또 옮겨요. 처음에는 우물을 어디 팠냐니까 왜냐니까 잘 모르니까 학습학교에서 아버지가 옛날에 팠던 걸 기억을 했던가 봐요. 그 자리를 파니까 또 나왔어요. 그거 포기합니다. 아버지가 준 사실 유산인데 또 가니까 또 물이 나와요. 그게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돈 있는 곳은 시끄러워요. 잘 되는 곳은 시끄럽습니다. 그걸 좀 피하세요. 몸 다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에색이다 그렇게 했고요. 또 우물을 팠어요. 이번에 신나다. 신나는 대적한다는 거예요. 다투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싸웠던 것 같아요. 막무가내죠. 그런데 어디 가서 멈춘다니까 르호봇에 가서 멈춥니다. 2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르호봇은 넓다. 계속 밀렸는데 그런 막다른 골목이 될 텐데 가보니까 굉장히 넓은 곳이요. 넓어. 우리가 세상에서 다투고 밀리고
누락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비참해질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비참해지는 거면서 자기 혈기로, 자기 막 그냥 생각으로 막 내가 여기 하면 안 되는 줄 아나? 그러면 가서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나가라. 그것도 주의 음성이거든요. 나가라는 거예요. 저의 원칙은 딱 그겁니다. 나가라. 나가라도 안 나가요. 와라 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저는 부목사 할 때도 철저해서 부목사님들 할 때는 뭐 자기 스스로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부목사 할 때도 나가라. 당신 뭔데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리고 오라. 이렇게 하면 움직입니다. 쉽게 안 움직여요. 이게. 내가 막 다 다니죠. 나중에 갈 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계속 옮기는 사람 나중에 갈 데가 없어요. 소문이 나쁘게 나가지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잘 정하셔야 됩니다. 한번 정하면 뿌리를 내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나가라,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놓치면은. 저는 그 부분에 철저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끝났다 싶은데 막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게. 와, 하나님 참 놀라워요. 너무 충분해요. 그래서 싸워서까지 하면서 얻지 마세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거. 줘버리세요. 세상은요, 우물에 목숨 겁니다. 왜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밀리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이 귀한 사람을 왜 팽개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밀려나면 갈 곳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딱 준비해놓고 딱 대기해놓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그거는 가야 하는 거예요. 가야. 미리 보여주면 또 안 돼요. 지가 간 줄 아는 거예요. 밀리고 밀리니까 막 죽었다 싶은 날 보니까 탁 주니까 얼마나 감사가 돼. 이건 진짜 하나님께 주실 것이거든. 이거. 여러분 집착하고 막 싸우고 투쟁해서 얻으면 가질 거예요. 가지세요. 이길 겁니다. 이기세요. 궁극적으로 결과는 굉장히 나빠집니다. 하나님 준 거 아니거든. 그래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살아요? 힘들게. 블레사들은 겁이 딱 났어요. 너무 많아요. 5개나 빼앗아 버리니까. 해도 너무했잖아요, 이거. 삼시세파인데. 아,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욕심이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세상에 멈출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 잔뜩 겁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딱 떼돌이는데 그걸 어떻게 멈춰요? 근데 멈추는 거예요. 와, 하나님 두려움을 준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역사죠.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게 하면요, 더 기를 쓰고 안 포기합니다.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집착하지 마세요. 맞상대하지 마세요. 물론 정확한 거 이야기는 항의는 해야 되고 입장은 밝혀야 돼요. 근데 맞상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너무 희생이 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날 땅에 방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삭을 건드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이 정도 치면은 망하겠지 하는 것마다 그냥 잘 되는 것입니다. 계속 축복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와서 화해를 요구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와서 우리 같이 잘 살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여러분 찾아가면 절대로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왜냐하면 생긴 게 있는데 안 해줍니다. 자기들이 찾아오게 하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원수라도 와서 화해한다고 했잖아요. 잠언서 16장에. 지금까지 이삭이 이제 완전 바보였어요. 바보로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무섭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뭔가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로운 자를 박대하면 내가 당한다. 이걸 체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딱 양보를 하죠. 더 넓은 곳인데도 양보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마상대하지 않고 싸움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피하고 참았어요?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뭔가 딱 붙잡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린 지혜를 막 약삭빠르게 내 것 다 챙기고 말이지. 어떻게 하든지 뭐 좋은 거 다 차지하고 말이지. 그 야비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지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삭처럼 하세요. 지혜. 누가 그거 항의하겠어요, 그거. 자기들이 뭐 도와준 거 있어요? 투자한 거 있어요? 방해만 했죠? 하나님께 딱 줘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믿음의 생각,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물은 또 파면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파면 안 나와요. 하나님이 파괴하면 나와요. 내가 취업하려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취업시켜주면 돼요. 제일 좋은데. 아버지가 과거에 봤던 우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잖아요. 발상의 전환 딱 나오잖아요.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자세가 바뀌고 여기서 여유가 나오고 양보가 나오고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탁 내데 어떻게 와라. 절대로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 자체를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줄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의 폭이 팍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면 저렇게까지 심하게 나왔을까? 나쁜 것들아 이렇게. 그 말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문화에 보는 것이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되게 나오는 그 사람들이 참 한심스러우면서도 참 불쌍해요. 불쌍해요.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망했습니까? 아니죠. 안 망합니다. 죽었어요? 펄펄 살아있습니다. 버림받았어요? 축복의 잔으로 딱 세워졌어요. 원수에 대한 복수. 내가 어떻게 해요? 원수가 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 또 돌아올 겁니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배우자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시키면 더 독해져요. 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바뀌어요. 한순간에 바뀌어요. 화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생각 딱 내려놓을 때 그때 이 위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경계하고 집착을 해요. 그래도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길하고 세상 길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머니가 다르다니까. 세상 주머니하고 우리 주머니 하나님 주머니라니까. 주머니가 다른데 왜 엉뚱한 주머니를 자꾸 기대하고 그러세요. 세 번째는 진정한 축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 로봇을 보니까 너무 좋아. 넓고 편안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계속 우물은 막 펑펑 나오고. 그런데 이것도 살 곳이 아니다.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이번에는 밀려서 떠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안정을 찾았어요. 그날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화려하고 풍족해요. 얘기했죠? 화려한 곳 속에는 수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좋아하는데 막상 가보세요. 생각은 너무 다를 겁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곳이 내 집이에요.
남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들도 우리보다 고통이 훨씬 더 심할걸요. 월급은 좀 많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사람들이 언제 마음 바뀌지? 또 어떻게 로봇이 또 와서 또 뺏어갈 수 있잖아요. 이삭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 자신이 없었어요. 결단하고 부엘체발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겨우 기반 잡아놨는데 다시 내려놓고 올라가려니까 참 이게 얼마나 어려움이 예상되겠습니까? 지금 아주 이스라엘 땅 아주 흉년이 남아있을 텐데 모험을 하고 믿음의 모험을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결단하고 올라가는 순간 와서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이야, 하나님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겁니다. 고생되더라도 약속의 땅에 있자. 이게 이삭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고생되더라도 공동체 안에 신실하게 있자.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데 가면 새로운 게 있던가요? 내 얘기했던 빚 좋은 게 살고라고. 좀 지나보세요. 속살을 못 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떠나니까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 실패가 많고 열매도 없어요. 열심히 우물 파는데 자기 거 됐어요? 남 좋은 일 다 시켜버렸지. 남는 거 없습니다. 돈이 모이는가 싶었는데 막 사고가 탁 나버리니까 막 그들이 나버렸던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죠. 기쁨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로봇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는데, 예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살지 말자.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주님과 함께 살자. 여기에 열매가 있구나. 요걸 깨달은 거야. 요걸 깨달은데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삭 같은 그 믿음의 족장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해서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딱 발걸음을 떼니까 하나님 바로 그 밤에 딱 나타났어요. 참 하나님 너무 놀라요. 하나님이 찾아왔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회복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동안 겉은 편했지만 속으로는 살을 판을 기는 인생이었어요. 믿음의 결단하고 보니까 그 순간은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두려움이 물러갔어요.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 흉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안심이 되고 떠나는 그 순간 가서가 아니에요. 일어서니까 벌써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안 살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결단을 내리세요. 그럼 이 순간부터 두려움은 물러가고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치료가 돼. 그동안 너무 상처를 받았거든. 너무 핥힘을 받았거든. 너무 억울했거든. 이 딱 인간이잖아요. 이거. 목사님 설교하니까 뭐 상처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목사도 열어보면 이게 흉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세요. 25절 같이 이렇게 해서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 가가지고 부동산 투자하지 않고 바로 제단을 쌓았어. 얼마나 예배가 그리웠던지. 그러나 우물을 파니까 나왔어요. 하나님 또 새로운 곳에 가면은 우물 안 나올 것 같죠? 거기서 우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 위대한 우물이다. 맹세의 우물. 무슨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서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내 공동체 절대로 안 떠나겠다고 맹세를 했잖아요. 맹세 우물. 우물을 파놓고 팍 기도한 거야. 하나님 여기가 진짜 생수래요. 그 거랄 땅에도 사실은 우물 5개나 봤죠. 그 가짜예요 그거.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
이게 우물이가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게. 한번 떠나본 게 얼마나 인생이 공간가 하는 걸 알아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했는데요. 또 식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거 손해보더라도 영적인 회복이 우선이에요.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평안은 없어. 우물이 나와도 그럴 땅이에요. 언제 뺏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돈 벌어놔도 불안하죠? 언제 그냥 친척들이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 할지 굉장히 겁나죠. 숨기는 거 힘들어요. 없는 채 하는 거 힘들어요. 아무리 잘 되어도요, 모든 것이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직감하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는 피곤한 인생이에요.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회복하니까 원수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비멜렉, 자기가 쫓아내던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와가지고 평화조약 맺자고 쫓아내놓고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위상이 벌써 팍 올라갔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 때 나면 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예배 자리 지키고 새벽 기도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길을 닦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임직식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게 하더라고. 임직식 뭐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또 강사들은 많이 부르지 않았었잖아요. 이번에 진짜 필요한 강사들만 달라고 기도했고 진짜 이번에 오셨던 분들은 막 너무 기도를 많이 준비했던 거예요. 내가 막 압력을 약간 제가 준 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말 여러분요 행사에 못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보시기만 이 과정 전체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은혜스럽습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많이 하게 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길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평탄해도 평탄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